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목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어제 큐티 나눔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수요 예배 설교다 보니까 어제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오늘도 또 뭐 장례 갔다 오고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또 마지막 하루를 또 되돌아보며 또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그 어제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그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그 야곱의 예언이라고 해서 스불론과 이사갈 또 단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축복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 영토나 이런 것들을 매칭해 봤을 때 맞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축복이 제대로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 조금 오역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아니면 더 후세에 하나님께 주신 어떤 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어떤 자녀는 좀 긍정적인 자녀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같이 중요하게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야곱이 자의적으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또 편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 더 사랑하고 누군 더 축복해 주는 것 같기도 한 마음이 들긴 해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렇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막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막 넌 풍성해질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이사가 같은 경우, 단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야곱으로부터 어떤 축복과 또 어떤 또 그런 은혜들을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 뭐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안 받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주어진 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지만 어떤 민족은 여러분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린 민족들도 있지만 때론 저주받은 민족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더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베냐민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물어뜯는 이리에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전에는 약탈한 먹이를 먹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후대에 이 베냐민 지파에는 용감한 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너는 이것이 될 것이다, 예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이나 달란트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오면서 위임 목사님 둘이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위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되게 본질적인 거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뭐 얼마나 내가 인맥이 많이 있냐, 화환이 얼마나 많이 오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 여러분 그런 거에 따라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비교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와서 정말 가족들끼리 정말 진정으로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들, 또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 어려움들도 같이 극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결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예전에 크고 옛날에 내가 내가 옛날 축의금 냈으니까 좀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식권 받으러 가고, 죄송해요 여러분 저만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웨딩도 굉장히 축소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또 이루어지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한
아버지의 예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또 승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9장부터 50장까지 통해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묻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좋아했던, 그래도 야곱의 그래도 자기의 진짜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라헬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레아 옆에다 묻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의 이 조상들과의 연계성과 일체감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요. 즉 여러분 이 야곱도 마지막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유언으로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야곱을 70일 동안 애곡하고 여러분 그 원래 있던 땅에 이 아버지 야곱을 묻어주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요셉이 참 지혜로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70일간의 애국이 끝난 다음에 이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아버지 매장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저희가 그냥 가서 여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원래 저의 땅에 묻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미리 예비하셨던 땅이 있다.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바로왕이 기분 나쁘지 않게 같이 이 매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 유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냥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묻히겠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 들겠죠. 왜 이 땅은 부정하냐? 뭐 이 땅은 뭐가 부족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들까지도 정말로 바로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했던 유언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로 여러분 이 바로가 이것들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시잖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쵸? 이 바로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어떻게 했어요? 나오게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앞으로는 야곱처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여러분. 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야곱처럼 막 하고 싶고 내가 막 그죠? 내뱉지도 않아야 될 말들을 참 내뱉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리더라는 것은 이 리더십이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리더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도 참 입이 싸고 그렇죠? 입이 가벼워요. 입이 가볍기도 하고 제 생각이나 어떤 판단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한테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야곱처럼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고 선한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노력할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이 야곱이 온전히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장례를 갔다 왔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들려줄 말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 땅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야곱과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나중에도 미래에 또 가정을 일구고 후손들을 일굴 때 그 믿음과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또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그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두런두런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욱더 올바르게 행동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남겨질 말, 우리가 정말 유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히 살았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 청년들을 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또 감기와 여러 가지 또 독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또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